안녕하십니까, 고광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팔정도도 공부했고 그다음에 12연기도 공부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팔정도와 12연기는 사성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이것을 설명할 때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다시 부처님은 삼전시비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말했는데 처음에 사성제가 보였고 이걸 시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보인 것을 내가 직접 증명했고 이걸 증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이게 권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이렇게 보였고 증명했고 그랬기 때문에 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고성제는 우리에게 일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이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체 괴고 이러니까 일체가 뭐 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오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지 일체가 괴롭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일체의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생겨나고 그 일체를 이루는 것이 집성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집기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기되어지는가에 관한 얘기가 12연기로 설명되어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집기되어진다면 이것이 소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립을 했으면 그것을 분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립의 순서를 이해했다면 분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조립의 순서를 본 사람에게는 열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이 보이고 그 방법론으로 제시된 게 고멸도성제죠.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팔정도라고 하는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멸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일정한 순서를 갖게 돼요. 그냥 막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멸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한 것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차재정을 통해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소멸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경전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선정의 단계들이 부처님만 이 선정의 단계를 설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도들도 그 선정의 단계를 8가지의 팔선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해서 알라나깔라마나 우따까라마푸타한테 그 스승들에게 얻었던 선정이 8선정이죠. 8가지의 선정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도의 8선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설명한 선정은 이 선정과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도의 8선정은, 외도의 8가지 선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외도의 8선정은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선정이에요.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이것을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색계사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부터 비상비비상처의 선을 무색계사선이라고 설명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초선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이생희락정이에요. 떠나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선정이에요. 떠났을 때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생희락은 제2선은 정생희락정인데, 정생희락이라는 말은 선정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선정에 들어갔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걸 두 번째 선이라고 그러고, 3선은 이희묘락정이라고 그러죠. 희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 선에서 생겼던 선정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을 떠나서 그것을 떠났는데 생기는 아주 미묘한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버렸을 때 생기는 그 선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3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4선에서는 사념청정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생각을, 기억을 모두 다 버려서,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기억을 다 버려서 청정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선정을 말해요. 이걸 이제 4선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선부터 4선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이제 우리 문제점이 이제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정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입정과 출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겠죠. 이 초선에서 2선으로 갔다가 2선에서 3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4선으로 가야 돼요. 초선에서 4선으로 못 갑니다. 반드시 초선으로 갔다가 2선을 갔다가 2선을 버리고 3선으로 갔다가 3선을 버리고 4선으로 가요. 그래서 이 4선까지 성취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무변처정에 가게 돼요. 공무변처정은 이렇게 생각을 다 버리고 나면 자기의 생각을 버렸는데 무한한 공간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공간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무변처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지금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생각을 확장을 해요. 이 공간이 지금 내 집을 다 덮고, 그 다음에 온 동네를 덮고, 그 다음에 온 지구를 덮고,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공간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곧 나이고, 내가 곧 공간인 상태까지 몰고 가는 거. 이거를 이제 공무변처라 그래요. 그럼 공무변처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4선, 3선, 2선, 초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또 공무변처에서 이 공무변처가 생기고 나면 다시 이제 이것도 인식이지 않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한 그 식을 또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인식 속에 인식이라고 하는 그 선정을 성취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공간 확장하듯이 의식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무변처의 그 공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소유된 게 아니라고 하는, 존재로서 소유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확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무소유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 라마푸타한테 배웠던 그 선정이 무소유처정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넘어가서 비상비비상처 정까지 부처님이 외도한테 배워요. 비상비비상처는 이때까지는 무소유처에서는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존재로서 소유된다고 하는 너나가 없어져서 범아이려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근데 그것이 그래도 무언가 그 인식도 있고 소유의 생각도 이것도 버리고 나면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경계가 모호한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이에요. 생각도 아니면서 또 생각이 아닌 것도 또 아니야. 그래서 요런 이제 상태의 공간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처는 그래서 이것을 아야따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외도들이 말하는 아야따나들은 자아가 아트만이 상주하는 장소로서의 아야따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런 그 아야따나의 상태에서 우리는 죽어야 비로소 해탈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열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감노를 얻어서 불사의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외도의 선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부처님은 요 단어는 그대로 써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이 용어는 그대로 쓰고 이 위에 그 상수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정의 단계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내용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근데 우리가 저 남방불교에 가서 뭐 색계사선이니 뭐 무색계사선이니 막 이런 거 사실 배우는데요. 외도의 설명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근데 경전에 보면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외도의 선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경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게 지금 요 중암에 보면 대인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24권 97경이에요. 고려대장경 그 순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암경의 24권 97번경에 대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수심이라는 사람이 외도였는데 이 외도가 부처님에게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외도의 선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과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질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경전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심이여, 우리들의 나고 죽음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은 이미 세워졌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쳤기에 다음 생의 존재를 느끼지 않음을 저절로 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아등 생사이지, 생사이진 생사는 이미 다 했고 범행일이 범행은 이미 섰으며 그 다음에 소작이작 지어야 될 것은 이미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다 마쳤다고. 그래서 자지불수후유예요. 이건 자지라는 말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의 존재가 아니라 다음 생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불수하는 말은 수라는 말이 느낀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라고 번역한 게 이 중화암경에서는 이게 취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어떻게 취해서 존재로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취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존재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는데 무슨 다음 생을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아라한이 되면 항상 경전이 마지막에 아주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렴구로 나와요.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라한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요렇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수심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도였고 그다음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묻기를, 말한 비구에게 존자께서는 어떻게 탐욕과 악하고 훌륭하지 못한 법을 여의는 것을 배우고 지각도 있고 관찰도 있으면서 떠남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하며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잘 해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즉, 이 말은 외도들이 생각하는 초선은 이렇게 지각이 있고 관찰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초선은 떠나서 생기는 즐거움이잖아요. 이생이락이니까. 이생이락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떠나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각과 관이 살아있어요. 즉, 나한테 느끼는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죠. 그 다음에 관찰도 해요. 그래서 각과 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초선을 들어가게 돼요. 떠나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떠났을 때에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났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각과 관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잘 해탈했다고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에는 초선은 이런 게 초선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심이 질문을 하니까 비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수심이요. 이렇게 말해요. 불이야, 수심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아니다, 이 불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초선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이제 오해해가지고 아니다, 수심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지만 그런 거 얻었어.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 뭐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말이.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물어요. 어떻게 있는 지각과 관찰을 떠나서 안으로 깨끗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각도 없고 관찰도 없는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선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하며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잘 해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비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구가 다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지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심이 말하는 것을 봐서는 외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수심의 말이 외도들이 생각하는 선정인 거예요. 근데 요 선정이 지금 그 남방불교나 또는 다른 데서 그 얘기하는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할 때 요런 그 선정의 단계하고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요 이야기는 이제 유각, 이제 두 번째 선에 가면은 각과 관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각도 사라지고 또 그다음에 관찰도 사라지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선정이 제2선인데요. 그다음에 그럼 3선을 한번 볼까요? 3선은 어떻게 존자께서는 기쁨을 떠나 평정한 마음으로 바른 기억과 그다음에 정념과 바른 지혜, 바른 지혜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이 즐거움을 느끼고 성인이 말씀하시는 평정에 이르는 제3선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선정 속에서 생겨나는 아주 미묘한 희락이 있는 게 제3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른 기억이, 정념과 정지가, 바른 지혜가 여기에서 작동하냐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3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비구가 대답하죠. 아,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선을 보면, 어떻게 존자께서는 괴로움도 여의고 즐거움도 쉬며 근심과 기쁨을 먼저 끊는다면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면서 청정한 기억인 한 마음마저 버리는 제4선을 완전히 갖추어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잘 해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다시 아니다. 수심이여 일으키라고 말했어요. 또 이제 수심이 말하기에 수심이 만약 다시 적정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성까지 완전히 성취하게 되면 적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색계의 선정을 떠나서 무색계의 선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탈이 색과 무색의 몸을 일으켜서 만들고 완전히 갖추어서 머물러 있음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색계의 선정과 무색계의 선정을 다 갖추어서 머물러 있어야 그게 그 비상 비비상처 전까지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을 다 성취하는 것인데, 이 몸을 가지고 그런 말이죠. 그런데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잘 해탈했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야. 즉 원래 그런 상태에서 죽어야 그게 해탈이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온갖 짓 다 하고 저기 돌아다니면서 탁발도 하고 와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뭔 해탈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외도들이 생각하는 해탈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얘기하기를 아니다 수심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이 다시 묻죠. 왜 존자께서는 하시는 말이 한결같지 않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해탈했다 그러면, 아니 가셨어야 되는데 왜 안 가시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해탈했다고 이렇게 말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스님이 그 해탈했다는 거하고 지금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비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해해탈을 얻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도의 해탈과 불교에서 말하는 그 비구들, 부처님이 가르친 해탈은 지혜에 의한 해탈인 거예요. 즉 번뇌가 지혜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해탈을 말하는 것이지, 몸과 마음이 탈락해서 어느 세상에 가는 그런 해탈을 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해탈이고, 이것은 지혜가 완성되었을 때 생겨나는 해탈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외도들이 말하는 해탈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경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도들을 다 설복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얻어진 내용들인데, 외도들에 관한 어떻게 그 설법을 해가지고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선, 2선, 3선, 4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말한 그 해탈에 관한 설명들이 경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초선, 2선, 3선, 4선 해가지고 8선까지를 얻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수행인가 보다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직접 경전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정말로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부처님이 구차재정의 설명을 보면, 요거는 이제 자바암의 자바암경 17권 474경, 그 이름은 지식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처님 설명을 이제 잘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초선 정수시라는 말을 써요. 초선에 바르게, 초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느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수라는 말은. 여기서는 수는 요 자바암경을 번역한 구나발다라는 수를 느낌을 그 외다나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가 아니에요. 초선 정수시에 초선을 바르게 내가 느꼈을 때, 이게 초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느꼈을 때는 뭐냐면 언어가 정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정멸한다는 말은 초선을 바르게 느껴질 때는
느껴질 때는 언어가 고요히 소멸하게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정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상,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를 볼까요? 책상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 놓은 개념을 봐요. 실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언어로 조작된 대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사유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생각했었던 초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들도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써요.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로 된 도가 끊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문을 해석할 때 단 언어도 이렇게 말하면 언어로 된 도를 끊는 게 되지만 언어, 도, 단 이렇게 했을 때 동사가 뒤에 후치되어 있으면 이것은 언어로 된 도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끊는 게 아니고 내가 끊으려면 내가 있어서 그걸 끊어야 돼요. 노력해서 끊어야 돼. 근데 이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질까요? 지혜가 생기면 끊어지게 돼요. 실제 대상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어로 사유하지 않게 돼요. 그랬을 때 언어의 도가 끊어져요. 그러면 선종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도단과 부처님이 말했던 이 언어가 정멸한다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언어가 정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하게 돼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쉽게.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사유하게 되면 끊임없는 악유가 생겨나요. 서로 자기 주장과 이걸 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는 거하고 저 사람이 보는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거죠. 같으면 싸울 일 없어요. 왜 다를까요? 보는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 판단도 다르고 저번에 또 제가 정사유가 팔정도에서 정사유가 있게 되면 정사유에 의해서 뭐가 제일 먼저 생겨나요? 정견이 생기면 바르게 사유하게 되고 바르게 사유하게 되면 정어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작은 신구의 삼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조작은 신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행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작은 신행과 구행과 의행으로 이루어지지만 소멸의 순서는 구행이 제일 먼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초선에서 구행이 소멸된다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정멸한다고. 그러면 내가 초선인지 아닌지를 느끼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내가 언어로 사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볼 때 이것이 초선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 몇 군데 안 나와요. 몇 군데 안 나와요. 다 외도들이 하고 있는 이 선정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외도들이 질문하거나 했을 때에 표현된 것들인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한문을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것들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경전을 읽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중국의 한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시청이라든지 견문이라든지 이런 말을 육아의 글에서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래서 음통이면 곧 의통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가 같으면 뜻도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거는 인도 사람들이 논리도 아니고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중국어로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말들을, 없는 단어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대부분 견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이고 들린다는 말이지 보고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고 듣는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언어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언어가 고요하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싸우고 있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모든 생각을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다툼이 사라져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 그러냐면 아란나행이라 그러죠. 그걸 무쟁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반야바라밀이 성취되면 아란나행이 성취되는 거예요. 즉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스님들이 또는 제가 신자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지혜가 없는 거죠. 언어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이 정수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선사들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은 거고, 이게 조계종의 종지이기도 해요. 언어도단이. 근데 우리가 많이 싸우는 거를 봐요. 그죠? 언어도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해하면 싸울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지, 네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아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해할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언어가 정수된다. 그 다음에 제2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2선 정수시 각관정멸 그랬어요. 각과 관이 고요히 소멸돼요. 2선에서는. 각과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은 감각한다는 것이고 관은 관찰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감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아가 있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자아가 있어서 대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선에서는 자아가 대상을 본다는 생각이 소멸되는 거예요. 각관이 소멸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선이 잘 이해됐을 때는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보여지고 나한테 지금 느껴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선에서는 이렇게 보고 듣는다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나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있어서 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관찰되어지고 나한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툼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선이 정수될 때는, 바르게 느껴질 때는 각과 관이 고요하게 소멸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했던 이선은 각관이 정멸하는 것이 내가 감각하고 내가 관찰한다고 하는, 감각하고 본다고 하는 생각이 소멸되어 있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정수시에 이것이 비로소 두 번째 선정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선, 삼선이 정수될 때는 이 삼선이 바르게 느껴질 때는 희심이 정멸한다 그래. 기뻐하는 기쁜 마음이 정멸해요. 기쁘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정멸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심이 찢다죠, 찢다. 부처님은 이제 이게 참 한문으로는 마음심자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마음심자를 딱 써놓으니까 원래 이게 심은 심장을 그려놓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문으로 바라보니까 마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정멸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마음의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찢다라는 말의 번역어예요. 그래서 이 찢다는 뭐냐면 집기하는 것을 찢다라고 말해요. 즉 12연기로 세상의 자아와 대상이 드러나는 것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작용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대상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작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선인 거예요. 아니 그러겠죠. 지금 언어로 사유했던 것도 사라졌어요. 내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대상을 본다고 하는 생각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대상이 나한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무리 멋있고 좋은 것이라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는 마음 작용이 안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희심이 정멸한다. 이게 삼선이 바르게 느껴질 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사선 정수시에는 어떠냐 하면, 사선 정수시에는 출입식이 정멸한다 그랬어요. 야, 이 말이 진짜 또 어려워요. 언어로 말하면 그 안나빤나가, 즉 입식과 출식이 정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흡이 끊어진다고 이제 우리는 해석해요. 사선에 가서 호흡이 끊어진대. 여러분들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그 사망하시는 겁니다. 미세한 그거를 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출입식이 호흡이 정멸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남방 스님들한테, 사야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호흡을 하긴 하는데 너무 미세해가지고 못 느낄 정도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현대의 호흡을 가지고 부처님 당시의 경전을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 이 입출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부처님은 이 입출식에 대해서 외도인 바라문이 물어봤을 때 입출식이 뭐냐고, 입출식이 사선에서 소멸한다 그러는데 입출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경전이 자바암경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입출식이라고 안나빤나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가 입출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봤던 입출식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원래 부처님 당시에 있어서의 호흡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뉴턴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있어서 작용 반작용의 이런 물리 법칙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되고 반작용이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람의 힘이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다 바람이 작용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바람이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호흡 때문에 움직였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부처님은 이 호흡을 신구의로 재정의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신행, 구행, 의행이 이루어지는 것. 몸이 서로 교환작용을 일으키고 서로 몸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지는 주객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몸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생각이 교환되는 작용,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입출식이라고. 그러니까 중생도 지금 입출식이 일어나요. 중생도 입출식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온이 생겨. 그래서 오온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돼요. 이게 중생이 일으키는 입출식이죠. 그러면 열애가 사선에 가서 사선을 정수했을 때 바르게 지금 삼선까지 거쳐서 사선을 바르게 느끼게 되면 이 입출식이 사라지니까 신구의 삼행이 소멸되는 거예요. 신구의 삼행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구의 삼행으로 이루어져서 나에게 대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다는 표현으로 정수, 바르게 느낀다는 말로 정수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선, 2선, 3선, 4선을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바르게. 그러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저 사람이 초선인지 2선인지 3선인지 4선인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언어로 사유하고 있었어 가지고 괴로웠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 나는 초선이 끝나구나. 이걸 아는 거지. 무슨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초선이 되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절대 초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초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다 교통사고 납니다. 일단 지금 운전도 그런데 다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요리한다고 하루에 우리는 요리를 3번 해서 먹어요. 그러면 도마에다가 막 물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초선은 도마 위에서 막 쓸어도 초선이 돼요. 왜요? 언어가 소멸한 거니까. 언어가 정멸한 거니까. 운전하면서도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초선이 유지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선정에서는 입정은 있지만 출정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선인 상태에 가면 내가 언어로 사유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를 이해하면 그거 버리겠죠. 다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그 속으로 안 간다고. 그래서 초선이 정수가 되면 후퇴는 없어. 그래서 초선이 정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때는 불퇴해요. 뒤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퇴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선이 이루어지면. 그럼 만약에 외도가 말하는 초선이라고 말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떠나서 생기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면 돌아가면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선이 정수된 게 아니죠. 정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싹 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언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강의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국어 선생 같다고. 아니, 국어 선생 같아야 부처님 경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언어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언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도 정교하게 꽤 맞춰야만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사선까지 소위 이제 색계사선이라고 하는
부차제정 중에 조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색계사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외도들은 어떻게 선정을 이해했고 부처님이 말씀하는 사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무색계 선정과 그 다음에 구경에 이르러야 되는 상수멸정이 어떠한 단계인지에 관한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